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질문 A to Z. 오늘은 M, 머니, 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과연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우리 청년들은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돈 너무 좋죠? 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요. 돈 좋죠. 좋죠. 근데 돈이 없어서 울고 또는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과연 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각 경제 주체의 거래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 가장 세상 속에서 필요한 의식주 관련된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얼마를 쓰셨나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돈을 쓰고 다녀요. 심지어는 여러분 전기 공짜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컴퓨터 다 전기 들어가죠. 충전하죠. 이게 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뭐 드셨어요? 음식 다 돈을 주고 사서 만들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에 가서 먹으셨죠.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입는 옷 뭐든지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을 주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게 만몬, 이게 재물을 나타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다. 이게 돈이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만몬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주의, 황금 맞는주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무슨 교회 행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다면 내가 돈을 들여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움직이긴 하셔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돈을 준다 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돈이 생긴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인가, 내가 이 일로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어떤 직업관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실화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인데 그곳이 어떤 7080 이게 그때 당시에 4050 이런 7080 시대에 어떤 그 라이브 카페예요. 라이브 카페.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라이브 카페 근데 술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20대 초반 갓 군대를 제대했었고 40대 50대 이제 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오셔서 술을 드시고 그런 데였어요. 예. 분별력이 없는 저에게는 그런 데 했었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재미난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아주 나쁜 분이셨는데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볼 때에 이력서를 내잖아요. 근데 이력서에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교회 다니냐?
어? 그럼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식사할 건데 네가 기도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긴 술집이라니까요. 술집에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나한테 한 말이 뭐냐면 야 기도해서 우리 장사 잘 되게 기도 좀 해줘 라고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 순진한 마음에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띵 하고 내 마음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내가 교회에서만 지냈던 어떤 순진한 생각과 세상과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좋게 보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곧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띵까띵까 음주 가무를 즐겨야 되는 건데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충동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어떤 신앙생활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20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직업과 삶을 나아가야 됩니다. 방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돈에 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물질의 복, 곧 돈이 많이 벌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어지는 보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고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진다는 거. 사계절의 계절이 있다는 거. 전 세계가 사람들 가운데 공통되게 주어지는 그런 질서 가운데 지금 우리 신약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성실히 사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게으르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나요? 퍼센테이지로 나눴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갑부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와 가난은 믿음과는 신약시대에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맞지 않은 거예요. 자,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헌금 원리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내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고 적게 내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헌금의 원리예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자기가 기쁘게 정한 대로 낼 것이에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요 어떻게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인데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늘은 내가 쟤한테 20불만 써야지 2만 원만 써야지 하고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있는 것을 많이 주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더 사주고 싶고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즐거이 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헌금을 어떤 마음을 내고 계세요? 내가 얼마씩은 내야지. 내 지위가 내가 장로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감독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난 집사니까 난 안수 집사니까 얼마씩은 내야지. 체면 때문에. 이거 뒤에 가서 또 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즐거이 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체면, 지위, 양심 때문에 내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칠애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있어요.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자, 이것은요, 긴 옷을 입는다는 것, 그 당시에 지위를 나타냈거든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인사받는 것. 어디 가면은요, 오셨습니까? 누구님 오셨습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높은 자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심, 센터 자리.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진짜 집사님들은요, 섬기는 자예요. 종이라고요, 종.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님이요, 집사님들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40절. 자,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있는 척,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교회 얼마를 다녔으니까 뭐 다 아는 척,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41절.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가 헌금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이 많이 넣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돈에 대해서 뭐 크게 꺼리낌이 없겠죠. 어느 정도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집에 많이 있거든요. 또 체면도 있고. 자,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작은 동전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넣은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동전 2개 넣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유, 또 여러분 힘드신데 또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든데 또 전부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싫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없을 때는 안 내셔도 돼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픈 마음을 아시니까 안 내셔도 괜찮고요. 그걸로 빨리 열심히 생활에 잘 사용하시고 나중에 잘 되셨을 때 더 기쁨으로 즐거이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자, 복이 아닌 의무로 일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돈으로, 명예와
모든 것들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주어졌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구장창 봉사를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원리, 직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직장에서는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세상 직장이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건 힘들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청소했고요, 화장실 청소했고요, 뭘 섬겼고요,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잠시 쉬세요. 봉사를 기쁨으로, 헌금도 기쁨으로 즐거이 하는 거고요, 섬김과 봉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잠시 쉬세요. 안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틈을 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그냥 마땅히 할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의 힘이 있어요. 돈의 힘. 세상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요, 다 돈 때문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막 죽이고 돈 때문에 막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도 정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정말. 나를 포함한 세대는 우리는요, 제가 1980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은요, 배고픔을 모르고 컸어요. 우리는 배고픔이란 거 몰라요. 그래도 다 우리는 먹고 자랐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렸을 때에 찬물로 손빨래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었고요, 세탁기 없었고요, 연탄으로 난방시설을 겨울을 보냈어요. 연탄으로. 그러다 보니까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근데 요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함도 모르고요, 배고픔도 모르고요, 힘듦도 모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의 해결이 행복이었어요. 춥다 보니까 따뜻하기만 하면 행복했어요. 배고프다 보니까 무엇이든 먹기만 하면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이미 따뜻해, 이미 먹을 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수치가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어렵다?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무진장 어렵다는 거예요. 무진장. 돈은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힘도 있다는 거죠. 25절에는 또 이렇게 있네요.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들 바늘 알죠? 옷을 꿰매는 바늘에 구멍이 있어. 바늘귀가 그 바늘의 구멍인데,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낙타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게 아주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쉽다고. 그만큼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게 대구도 쉽사오나, 저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어떤 기질이 있는 사람 같아서 참 무섭기도 합니다. 돈의 힘을 좀 알거든요. 여러분, 돈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쓰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경고가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믿었던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가 찔려 넘어지고 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음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물질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신약 시대에는 모두 영적인 복을 나타내요. 여러분, 믿음이 많다고 돈이 많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이 부자요, 그 밑에 이렇게 어떤 직분자들이 그다음 부자요 막 이렇게 따지고 나가서 평신도는 제일 가난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과 영원한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 없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도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는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여러분 물건을 다 버리고 팔고 막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건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탐욕 없이 행실을 행하고. 꼭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공짜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공짜 한번 얻었으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돈에 대한 권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로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반드시 우리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부모님, 오늘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자기 입술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 진실되게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요. 또한 부모님께 지나친 돈 요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부모님 뒤에 5번 있죠? 5번과 연결됩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의 결정? 부모님의 결정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4번, 돈은 쉽게 빌리거나
또는 이제 보증해 주는 것,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돈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은 물질로부터의 분리도 포함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을 이루시면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또한 마음적으로도 이제 떠나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날마다 엄마 찾아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이 같은 어른?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과 경제, 심리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립해져서 또 바르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가족, 형제, 친구 간의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깨어서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온전한 바이블 빌리버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레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신의 신분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에 얼마가 있었으면 만족합니까?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재밌겠죠? 지금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더 아주 현실적인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자, 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